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가장 큰 기쁨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눈물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픔도 큽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가정은 관계 갈등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말 못할 상실과 외로움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가정도 흔들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과 슬픔 속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룻기 전체 흐름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기반도 미래도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죠. 자, 그런데 그때 며느리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에게 있어 며느리 룻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완벽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속들,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던 한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짧은 한 절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빈손이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은 괴롭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쓰고 괴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라의 인생을 다시금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슬픔으로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또 가정 안의 웃음보다 한숨이 더 많아지는 시간,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있는 시간들, 왜 우리 집은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안타까움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바로 마라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회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 마라의 시간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라고 생각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또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이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을 펼치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읽어받으리라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하니라. 한편 이웃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또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주며 또 무너진 삶을 다시금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는 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방 여인 그 룻을 품어줍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룻은 보호받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 무너져 있던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의 여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느니라.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다시금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품에 한 아기가 안기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입니다. 손주를 안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그냥 손자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생명과 소명을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를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본문에서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즉 룻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죠. 여기서는 룻 한 사람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의 헌신 때문입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함께 물어주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여 끝까지 옆에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그 회복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헌신, 보아스의 사랑, 그리고 이웃들의 축복과 격려를 통해서 무너져 있던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 또 끝까지 손잡아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쩌면 저희는 거창한 일, 또 거창한 말을 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랑의 표현 그 하나를 통해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한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회복시키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장면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슴에 품고 안고 있습니다. 눈물로 돌아왔던 여인이 지금은 웃으면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그녀의 텅 빈 자리를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나오미의 손주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 깨어진 가족의 며느리였던 룻이, 또 이방 사람이었던 그 룻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상처 있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흠없는 가정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붙드시고 실패한 그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룻의 인생이 그러했고 나오미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을 준비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상처 있고 깨어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눈물이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말 못할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이야기는, 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을 준비하셨고 보아스를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오벳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을 보내셨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깨지고 무너진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 이야기는 하나님 손에서 완성되고 다시금 그 손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서도 기도하십시오. 지친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위로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 보아스와 같은 회복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